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은덕을 획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의 영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서 주고자 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첫째, 성령에 의해, 둘째, 복음을 따라 결과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먼저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따릅니다. 알맹이 없는 어떤 공허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에 기반하는,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아무렇게나 그런 알맹이 없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에 기반하죠.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값주고 사서 주고자 하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반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아주 훌륭하게 살았던 이순신 장군,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했지요.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고결하게 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구석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호기심이 있지만 이걸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에 그런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우리가 인간이 제한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문에 나오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본성의 빛을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따라 아무리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산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모범 답안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 또 다른 무엇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시된 복음이 아닌 좀 희미한 복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이 희미하지만 그 복음이 그림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라는 그런 구성원, 교회라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지체들을 구원하시죠.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이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복음이 아무리 희미하게 들려도 교회라는 단체가 없어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61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르침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책망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 더 열심을 내십시오. 이런 의도로 성도들을 좀 윽박지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만 구원받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나옵니다. 보이는 교회,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죠? 아까 봤던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맡기신 양들.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양들이죠. 곧 영원 전부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신자들이죠.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삼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죠. 로마서 말씀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1장 7절 말씀도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우둔한 자들이 대비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나왔고 그 이면에 반대되는 측면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우둔한 자들, 그 남은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부류의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또 하나는 우둔한 남은 자. 그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야 된다고 말할 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우둔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이한 표적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드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둔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들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그러한 광경을 보고도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우둔한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우둔한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우둔한 남은 자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된 교회의 지체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혈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 우둔함으로 남아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강조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에도 교회라는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주의 가르침에는 교회, 그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참된 지체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보이는 교회. 자, 보이지 않는 교회, 택자들로 구성된 교회, 이것만 중요하고 보이는 교회는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자들로 구성된 그 교회는 그 실패가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는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의 지체들, 실패가 없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좋은 것이고 그럼 우리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가르쳐 주죠. 물론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죠. 또한 가라지도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는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고백도 분명히 존재하죠. 보이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영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자들로 구성된 이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그 택자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지체로 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61문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된 지체들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곧바로 그럼 보이는 교회는 나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자,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자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실현되는 곳이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신 말씀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실현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 보이는 교회, 고린도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역과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보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모임이 있다는 것이죠. 각 처에서 모임이 있는 교회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주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처에서 함께 모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 보이는 교회로 실현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교리문답의 가르침처럼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2000년 전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보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은 그렇죠.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시편의 말씀을 참조해 보십시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참된 신앙 고백.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신앙 고백이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입교문답이죠. 언약의 자손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난 믿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에 따르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택함받은 신자들과 택함받은 그들의 후손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선언되고 복창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 역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는 그 가르침이 보이는 교회로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은덕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 있죠. 63문 보십시오. 보이는 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좀 길지만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 모든 원수의 반대에도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쫓김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만 그렇게 택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효과적인 은혜를 작동시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만 은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체에게 그 은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 뭔가 했을 때 디모데 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의 구주시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일반적인 은덕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하게 개입하십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했어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각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교회죠, 교회. 이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전서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만 특별히 믿는 자들, 바로 이 보이는 교회의 구주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 이 보이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방어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죠. 자, 이와 같은 은덕들은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이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국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아,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언약 공동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10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론의 집이여 라고 해요. 아주 시편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아론의 집이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공동체,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이는 교회, 신약에만 보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칭이 나오지는 않지만 구약의 백성들, 광야 교회, 언약 백성들, 보이는 교회로 그들은 회집하였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로, 아론의 집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이렇게 호명되고 있죠.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삼위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와 같은 보이는 교회를 향하여 시편에서는 특별한 은덕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익숙해져서 이거를 개인으로 바라보거든요. 하지만 교회라는 그 복수, 단수가 아니죠. 교회라는 이 복수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교회를 염두에 두고 바라본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에게 어떠한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내 개인의 복으로, 우리 집에 베풀어지는 복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잘 되는 복, 사업이 잘 되는 축복, 건강한 축복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보이는 교회를 향한 축복은 말로 할 수 없는 은덕들을 내려주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개인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죠. 공동체를 향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은덕이죠. 보이는 교회의 특권입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충만한 복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교회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에게 복을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리문답은 선택받은 신자와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했거든요. 주께서 자신의 지체인 교회를 번창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대대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라는 이 보이는 교회의 지체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회의 지체에게 베푸시는 은덕 앞에 교회는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시편 115편 18절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교회는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주 구체적인 교회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구체성, 몸으로 참여하는 그 현장,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든 구체적인 교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교회, 교회 밖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여기에서도, 그리고 내일 저 영원에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송축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서게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보이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 송축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447장 고백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걸었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